경상도의 분들은 자녀들, 어린아이들이 글 배우는 아이들이다 해서 문동이라는 말을 씁니다. 문동이. 근데 이게 문동이라는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문두이 되다 보니까 이 경상도 사람들이 아이들한테 부를 때 이 문두이야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꼭 문둥병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분이 많아지게 됐대요. 근데 의외로 통계 그 성에 보면 우리나라의 여러 팔도에 문둥병 환자가 의외로 경상도가 또 많대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 문둥이 그런 말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써서 그러지 않았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문동이라고 여러분 바꿔 불러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은 지금은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나병이라고 해야 되는데 나병이란 말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한센이라고 하는 분이 이 병에 대해서 알아내고 치료를 해서 이제는 한센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은 이 병이 놀랍게도 치료약 개발이 잘 돼가지고 지금은 격리돼서 소록도라든지 이런 데 살지 않고 건강한 사람들과 같이 살아도 문제될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약이 좋아서 그게 악성 그냥 피부병으로만 여기지 그것이 아주 옛날처럼 천형의 병으로 여기지를 않게 된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고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도 금방 그것이 들어와도 금방 나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지요. 오늘 성경에는 이 한센병 걸린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한센병에 걸리면 세 가지의 고통이 따라오게 됨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레위기서를 비롯한 구약 성경에서 이 한센병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당하는 고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고통인 거죠. 이 병이 찾아오게 될 때 이 병의 아픔이 굉장히 큰 거예요. 첫 번째가 이 모든 감각 기능이 사라져버리게 돼요. 우리 몸에는 신경 조직이 있어서 어디를 이렇게 부딪힌다든지 그러면 거기 감각이 딱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프다 이런 걸 느끼기도 하고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만졌구나라는 촉감도 느끼게 되는데 이 병이 찾아오면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의 글에 보면 갑자기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고기 타는 냄새가 나서 보니까 자기 손이 부엌에 있는 그런 그 아궁이에 올려져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한센병 환자의 글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병은 낮에는 괜찮은데 해가 지고 깜깜한 밤이 오면 통증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소리를 지르는 분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썹이 떨어져 나가고 손 마디마디가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는 코도 문드러지고 머리카락이 다 빠지는 육체적인 이 통증과 고통을 당할 때 그 아픔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 병을 알았는데 그분이 쓴 글을 읽다가 제가 참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 병에 걸렸을 때 집에서 쫓겨나서 가다가 먹을 거 다 떨어지고 어디서 동냥도 못하니까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대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울타리에서 엄마를 목매어 불렀더니 엄마가 밤에 나왔어요. 엄마도 그 병에 걸릴까 봐 차마 이 아들에게 들어오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울타리에서 엄마는 안에 있고 자기는 밖에서 엄마를 부르면서 울면서 이야기하다가 그냥 헤어진 이야기를 거기에 써놨는데
가정의 집안 식구들에게 전부 아픔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육체적인 고통에서 참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참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영적인 고통이 따름을 말해줍니다. 이 병에 걸리면 첫째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자리에 오질 못하게 하세요. 이 레위기서에 보면 그 총회가 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오질 못하게 하세요. 그 예배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게 만드니 이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과 만나 예배드릴 수 없다는 고통은 너무 큰 거죠. 소록도에 가면 거기에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한 교회가 뭐 몇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도 있고, 근데 그곳에 있는 분들은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렇게 한없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들에게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단절의 고통이죠. 집안 식구들과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나가야 돼요. 격리돼야 돼요. 같이 살 수가 없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이 자녀들을 사랑해도 그 아이와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인끼리 우리 사랑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이 병이 오면 이 격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고통스러운 거죠. 게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영화에 보면은 이 택배의 그 비행기를 타고 택배하는 그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을 하죠. 조종사도 죽고 혼자 어떻게 살아서 무인도에 도착을 했어요. 무인도에서 살아남았는데 뭐 어떻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곳에 혼자 있을 때 그 외로움이란 말로 못하는 거예요. 이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택배 회사니까 택배하는 도중에 누군가가 축구공을 택배해달라고 그랬나 봐요. 축구공 하나를 얻게 돼요. 축구공을 갖다가 옆에다 놓고 축구공과 얘기합니다. 이게 어쩌다가 이게 뭐 잘못해가지고 손에 피가 났는데 이걸 갖다가 축구공을 딱 때렸는데 축구공에 자신의 이 손가락에 묻은 피가 딱 묻었는데 자기 얼굴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얘한테 웰슨이라고 이름을 붙이고는 축구공하고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축구공하고 미친 듯이 대화하고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뗏목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그 바다를 이제 무인도에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 나오다가 축구공 그 웰슨이 빠져나가서 저쪽으로 막 가니까 파도가 일러서 가니까 그거를 잡겠다고 막 가는데 뭐 계속 멀리 가서 결국은 웰슨을 놓쳐버려요. 근데 막 뗏목으로 돌아와가지고 웰슨하고 우는 장면이 이게 압권이에요. 아무도 없는 사람 가운데 그거 하나가 자신의 대화의 상대였던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니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신이 어떤 병에 걸려서 고통당해도 가족과 함께 살 수만 있다면 그거는 행복인 중에 하나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가족하고 단절이 돼서 전혀 가족과 함께 못 산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말이죠. 이런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한 분이 오늘 12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납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예수님께 나온 이 납병 환자, 이 한센병 환자는 아마도 사전적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않았다면 이분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 그렇게 말 못하는 거지요. 아마도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통해서 고침받았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 눈앞에 와서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원하시면 다른 사람 다 병 고쳤으니 내 병도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객관적인 이야기를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객관화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이 읽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아,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이야기를 끝내면 나와 이건 상관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아, 여기 있는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네. 그러면 내 문제, 내 병도 고침을 받을 게 분명하지. 그리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고 그때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한센병 환자는 이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여러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로 그분이 내게 오기만 하면 내 문제, 이 고통스러운 이 한센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확실히 믿었어요. 믿고 있다가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믿음의 고백입니까? 주님은 얼마든지 나 같은 병 다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뭐만 하면,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주님은 그런 능력의 주님입니다 하는 고백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치는 주님이라고 믿습니까? 그분이 역사할 걸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13절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 다 빠지고 눈썹도 없고 코는 문드러지고 아마 손가락도 많이 떨어져 나간 그런 몰골이요. 얼굴 형태가 얼마나 일그러졌겠어요. 거기서 고름이 질질 흐르고 있어요. 이런 광경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를 덥석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손을 댄 게 아니에요. 이 손을 댄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어깨를 잡고 볼을 양쪽에 대면서 샬롬하고 인사하듯이 이를 잡은 거예요. 터치한 거예요. 붙들은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의 손으로 터치하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괴롭히던 이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 사람이 나병이 떠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경고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내가 고쳤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내 몸을 가서 보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이 나병에 걸렸다 안 걸렸다를 판결하는 게 지금은 의사들이 하지만 이때에는 제사장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자신에게 나병 환자입니다라고 이 선언을 해서 지금 나병 환자가 됐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를 받았음을 다시 한번 가서 이제는 완전히 나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증명. 그래서 이 제사장이 보이고 깨끗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완전히 자신이 건강한 사람이 됐음을 입증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줍니다. 이 사람은 기쁨으로 달려갔겠지요. 그리고 자신의 병 나은 것을 제사장에게 보였을 겁니다. 제사장은 당신 어떻게 나았냐고 물어봤겠지요. 예수님 만났더니 내 병 나았습니다. 분명한 고백을 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욱 퍼져서 수많은 무리들이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해서 예수님께로 모여왔는데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고 오늘 성경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이란 객관화된 사건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곳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물질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창세기 26장을 읽었는데 이삭이 자기 땅도 아닌 남의 땅을 빌려다가 농사를 졌는데 하나님이 그의 100배나 얻게 하시고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하는 성경을 읽었을 때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삭에게 이런 복을 주었다면 내게도 이 복이 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한센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어떻게 고쳤는가를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이미 병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주님임을 믿어야 돼요. 그 주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초청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예수님께 가면 그냥 예수님이 쉼만 누리게 하시지 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는지 멍에가 난 그 성경에 마음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깊이 들여다봤더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겐 누구나 다 멍에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나게로 오라고. 예수님이 어떡하냐? 멍에를 같이 메고 가시겠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옛날에는 말 2마리가 같이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나 혼자 갈 때는 힘든데 예수님이 곁에서 같이 가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플 때 예수님은 같이 아파하시고 내가 고통당할 때 같이 고통당해 주시고 내가 슬플 때 내 곁에 오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카카라고 하는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라고 하는 프로 축구단에 있는 세계적인 프로 축구 선수인데 이 사람은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2008년도에 세계를 움직이는 100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들어가요. 축구 선수인데 2007년도에 피파의 올해 선수였고 2006년, 2007년도 유럽 챔피언 시리즈에서 최다 득점을 한 선수예요. 2002년, 2006년, 2010년 연거푸 3번씩이나 세계 월드컵 경기에 브라질 대표로 참가했던 대단한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는 골을 넣으면 골을 넣는 순간에 갑자기 막 뛰어가서 자기 웃옷을 이렇게 벗습니다. 이렇게 옷을 보이면 그 웃옷 아래 또 다른 옷이 하나 있는데 그 옷에 글씨가 하나 써 있는데요. 뭐라고 글씨가 써 있느냐 하면 I belong to Jesus라고. I belong to Jesus라는 것은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래요. 속해 있다. 우리나라 말로 이걸 의역을 하면 난 예수쟁이다 그런 뜻이에요. 나 예수쟁이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 예수쟁이요. 그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전 세계에 텔레비가 나오는 곳에 보여줘요. 근데 이 사람은 왜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자랑하냐면 18살 되던 해에 이 여름에 수영을 한다고 하다가 다이빙을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척추를 다쳐서 하반신이 마비가 됐어요.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온몸에 기부스를 하고 평생 이제 불구자로 지내야 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을 때 그는 그렇게 좋아하는 축구를 할 수 없다는 것에 기가 막힌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분에게 성경을 누군가가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 속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이야기를, 그 객관된 이야기를 갑자기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 나도 고쳐주실 수 있지. 예수님은 그냥 병 걸린 자가 아니라 38년 될 동안 아파 있는 사람도 일으켰다면 나도 고칠 수 있지 않냐?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나의 남은 여생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축구를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나를 고쳐 주옵소서.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몇만 볼트의 전기가 감전되듯이 찌르륵 하고 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괴롭히던 하반신 마비에서 그는 완전하게 치료를 받은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축구 선수가 돼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돼서, 나는 예수쟁이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당당하게 많은 사람 앞에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은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괴롭히는 질병에서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환경에서 얼마든지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김철윤 씨라고 하는 분이 쓴 역경의 열매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이분은 6.25 전쟁통에 태어났는데 5살 때 소아마비를 앓게 됐습니다. 척추가 휘어지고 왼쪽 다리 신경이 마비돼서 똑바로 앉아있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턱 밑에 임파선에 부어오르면서 이게 골마 터져서 죽어가는 아이가 된 거예요. 약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살리겠다고 칼을 뜨거운 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 고기를 찔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름난 것을 다 빼서 아이를 살려냈는데 그 흉터가 얼마나 흉악한지 아이들이 보면 정말 이 흉터 때문에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그런 아이가 된 거죠. 소아마비와 목에 난 흉터는 결국은 이 가분수 같은 몸이 됐는데 언제나 띠가 있는 바지를 입고, 멜빵 바지지. 그리고 늘 그곳에 이 상처난 부분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늘 나비 넥타이를 하고 다니는 사람으로 지금은 이렇게 유명한데요. 이런 집에 더 안타까운 것은 사랑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도 태어난 지 얼마 안 있어 이렇게 가다가 마루에서 떨어졌는데 그 아이도 또 척추를 다쳤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곱사등이가 된 거예요. 이 집은 애들 둘이 다 장애를 입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어린 시절 냇가를 건너 학교를 갈 때 어머니가 늘 업고 학교를 다니곤 했는데 가끔 학교에서 돌아와 징검다리를 못 건너면 아버지가 저쪽에서 기다리다가 옵니다. 아버지가 와서 이 업고 이렇게 냇가를 건널 때마다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이 아이를 업고 징검다리를 건너며 울면서 그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김철윤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때 아버지의 그 눈물 어린 찬송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분 앞에 가면 빈궁한 삶이 부해질 수 있겠다. 병든 내 몸도 튼튼해질 수 있겠다.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 믿음이 자꾸만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비록 소아마비지만 새벽 기도를 나가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은 학교 선생님이 너무 지혜로우니까 길을 열어줘서
연세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미국의 또 독일의 레겐스부르크 대학교에 철학 박사 학위를 받게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안양대학교에 와서 이 교수를 하다가 지금 안양대학교의 부총장을 지내고 하나님이 그의 길을 환하게 열어주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가면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길이 없다고 말하고 절망이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께 가면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믿음으로 주 앞에 구하면 주께서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내 이 고통스러운 처지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대로 주님은 오셔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구하면 주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간절하게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나의 가난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내 형편 아시지요?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께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의 이 아픔에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돌보심이 아니면 우리가 이 어려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약한 성도들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 예수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해 주세요.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의 병을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를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내 삶의 하나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손이 역사하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여 간증하도록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나왔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나왔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나왔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서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나왔사오니 주여 위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